오늘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보통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고 뭔가 삶이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적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중에도 크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크게 부하여도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지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난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도 은혜로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가난을 제대로 알고는 하는 말입니까? 돈이 없어 궁핍해서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있으면 보름달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이 네온사인 화려한 간판 이런 인공적인 불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밤하늘의 별이 공기도 너무 맑고 별도 빛나서 밤하늘의 별이 꼭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데서나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을 때는 자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하늘의 높음이나 하늘의 맑음, 새파란 하늘의 뭉게구름, 산이나 바다 같은 피조물의 거대함과 웅장함, 또 인간적인 아름다움, 인류의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들이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배경들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하도 못 먹으니까 헛것을 본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가난할 때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때 바쁜 일상에서 놓쳐버렸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시인이 기도하죠. 시편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살아니까 사납고 다툼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부드럽고 평화로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 좋은 것이요 복된 것입니다. 반면에 평생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보며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다면 그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찍부터 좋은 것, 참된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장차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연회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생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자는 물질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이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고 삶이 풍성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라고 하냐? 가난한 날의 기도는 평소 때보다 몇 배 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서 유명한 소경이요 또 거지였는데 그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것은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가 소경이요 거지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의 동량을 주잖아요. 자기 고객과 같은 분입니다. 좀 조용히 해라, 선생님 지나가신다. 평소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만류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난과 궁핍과 비천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부르짖게 했고 그 믿음의 기도로 그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장애와 가난과 궁핍은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분사하게 하는, 속에서 내뿜어져 나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4층에서부터 계속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주님,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소서. 주님의 양을 붙여주소서. 한 영혼이라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보내두셨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소서.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양실 저쪽 책상에서 기도하는데 이쪽에서 남상교 집사님하고 저 외숙 권사님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복되게 할까 이런 의논을 하는 걸 보고 제 속으로 하나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안 계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충성 목장은 새로 분가한 목장인데 이 충성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목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어렵고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다 해도 우리만 잘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고 성경을 건강하게 읽고 잘 준비되면 믿다가 낙심한 분들이나 교회 안 나가던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이웃들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기도와 함께 몸으로도 기도합니다.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은 주 하늘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우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영혼을 쏟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결국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 암울한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나가는 시기라 해도 기도 없이 살았다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던 그때 그 시절이 몇백 배 더 아름답고 소중한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할 때 남과 비교하며 원망, 불평, 우울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배우며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너비, 폭이 넓어지고 내마 우리 아들만 생각했는데 나아가서 가정을, 지역사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 높이가 더욱더 고상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높이 또 깊이가 더 심오한 그런 다른 사람하고 어려울 때 비교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너비도 배우고 길이도 배우고 높이도 배우고 깊이도 배우는 큰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는 왜 가난도 은혜이냐 하면은 가난한 날의 은혜는 평소 때보다 몇 배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른 데서도 말은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이 왔을 때 2배로 더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2배 더 감사합니다. 몇 배라고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과 같습니다. 만성하열적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또
또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그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어느 무명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알 수 있었으랴 부요하신 주님을.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알 수 있었으랴 주님의 가난해지심을. 병들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알 수 있었으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셨도다. 그분의 별명은 질고를 아는 자. 가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먼저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척도는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 하죠. 가난한 날에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특별합니다. 가난한 날의 은혜는 평소 때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며 불평하는 사람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은, 예수님 안에서의 가난은 우리를 인간되게 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늘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할 때 인생의 계절은 겨울과 같습니다. 낙엽이 지고 대지는 꽁꽁 얼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삭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미 트고 삭이 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 삶 속에 천국을 꽃 피울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던 한나는 곧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에 따른 곧 낳게 될 것입니다. 남 이야기입니까? 딸이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말도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요새 뭐 대학교 대자부에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모습을 멀쩡하게도 예수를 압니까? 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부모 사랑을 압니까?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 아를 그 비교합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남의 하면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사는 길을 죽는 길이라 하고 죽는 길을 사는 길이라고 꾸역꾸역하니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수로보니의 딸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낳으리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답은 여러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들에 나가서 이삭이나 죽던 효부 룻은 곧 유력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난도 은혜입니다. 고생도 자산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받을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간절히 주를 바라봄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